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편)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 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 대적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대적한다고 다 악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저들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악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까지 막 뻗쳐나가게 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악한 행위와 악한 말들이나 악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제 아무리 성품도 좋고 또 선한 그러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악된 환경, 죄악의 세굴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사람조차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나마 죄악된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죄악된 본성대로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써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말을 잘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삶의 옆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옆자리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분명 같이 옆에 있으니까 동행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맞는데 삶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들을 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때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결정이나 어리석은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자신이 결정했어요. 하나님 그냥 옆에 계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그저 삶의 옆자리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행의 목적은 하나님이 옆에 어떤 조력자로서 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옆에만 계시세요. 동행하는 거니까.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그 의미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면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악인이란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함정을 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포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고난이 너무나 힘겨운데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간구합니다. 혹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고난이 싫다고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돕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실타래는 풀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그저 어려움을 처하면, 환난이나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달라고, 해결해 달라고만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또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구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질 때,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로부터 어떻게 건져 주실까라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20년 동안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 에서 형이나 부모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되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받아야 될 싹도 다 속임 당하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제가 얼마 동안 일하겠습니다. 레아를 주셔가지고 또 다시 일을 하게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결국 20년 동안 속임을 받으면서 품꾼처럼 일하는데 품삯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20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베델의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년이 지났어요. 그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내려오는데 어떠한 모습이에요? 20년 동안 속임을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어서 옵니다. 가족도 대가족을 이루어요. 비라와 실바까지 4명의 아내와 또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그래서 나중에 형을 만날 때 몇 대로 나누잖아요. 짐승들을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명히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고난 당하는 자 같으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옆에 계시고 제 어려움 당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에 벅찰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드는지,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렇게 해 나아갈 때 어떤 악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만 서면 우리는 이김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옆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어떠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 오는 길 너무나 추울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이 추위 가운데 혹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이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